하셨네. 저 혼자 지금 성경 찾아 읽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연회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고, 그러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이런 대사가 나와요. 드라마 많이 보시니까 이제 대사를 아시는데,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대사가 어떠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신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이에요. 굳이 이 대사를 성경에 넣어놨어.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퀴즈의 힌트가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놀리듯이 드린 말이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책임자는 누구냐? 연회장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을 보면은 그 책임자는 사실 신랑이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사 당신이 내놓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대사를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진짜 신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사를 넣은, 연회장인 것 같았는데 연회장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신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이 신랑은 자기 역할을 못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 신랑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는데, 이 신랑이, 가나의 혼인잔치 신랑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포도주를 공급하신 거죠?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입니다.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여기만 자꾸 주목하시는데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이 혼인잔치에 원래 신랑이 있었는데 이 신랑은 자기 일을 못하고 누가 자기 일을 하냐, 누가 포도주를 공급하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혼인잔치에 진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사람 신부랑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가 사실상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걸 보여줌으로써 진짜 신랑은 그 사람 신랑이 아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신 예수님이 신랑의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 포도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포도주의 양,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두세 병 드는 돌 항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러분도 잘 모시고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걸 지금의 우리가 익숙한 계량으로 바꾸면 800리터 정도 된다고요. 800리터. 그러면 1리터짜리
우리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1리터짜리 콜라병을 800병만큼 예수님께서 중간 처음부터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길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상으로 해도 1리터 병 800병이나 되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것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 양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알게 해주는 기록입니다. 굳이 이런 걸 다 밝혀놨어요. 그리고 하인이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그 돌 항아리가 흘러 넘치도록 부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 넘친다. 뭘 떠오르게 해요? 정말 이 포도주는 너무 많아서 풍부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는 언제나 흘러 넘치는구나, 풍성하구나,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연회장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 대사, 그걸 잘 분석해보면 연회장은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 가져오니? 라고 물었죠, 신랑에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정말 좋은 포도주구나.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맛볼 수 없었던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 혼인잔치에서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시고 그 진짜 신랑이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는 양과 품질에서 그 어떤 이 세상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구나. 이것이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대부분 앞에 계신 분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신랑이 없더라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가령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러면 내 인생에서 좋은 것, 풍성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럼 막상 그 직장에 취업해서 살아가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만족스럽고 꽤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갈까요, 그것이?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그것이 주는 것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직장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가령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는 아주 어린 나이 20대 중반에 저희 때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아주 승진을 잘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임원까지 됐어요. 제가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임원이 되자마자 50대 초반에 1년 만에 그 직장에서 쉽게 이야기하죠. 잘린 거예요. 임원되고 1년 만에. 그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면은 차라리 만년부장이 낫다. 임원이 되는 순간 1년씩 계약이 이어지니까 1년마다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후반에 취직해서 20년 일하고 그냥 20년 조금 넘게 일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50대
남들이 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직업이 50대 초반에 이미 끝이 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막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떤 장래가 유명한 대학 그걸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가 내일 계속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밖에 주신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때는 공부를 해야 돼. 여기 와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내려가면 공부를 해야 돼. 와, 어떤 신앙 좋은 부모님들 중에서는 신앙이 중요하지 공부는 안 해도 돼. 학교 생활 너무 힘들지 그냥 견디기만 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 부모님들 계신데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와 이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거 말고 공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임무야.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임무 말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좋은 직업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하고 비슷하나요? 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 포도주 공급을 끝까지 못하는 신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의 자리에 뒤에 계신 어르신들 저 옆에 있는 신랑 보시지 말고요. 네. 때로는 우리의 옆에 있는 가장 내가 신뢰하는 신랑조차도 끝까지 이 일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랑의 자리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넣어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직업, 대학 이런 말씀드렸죠. 가령 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만큼 돈을 가지면 내 인생은 정말 풍족할 것 같아. 내 인생은 정말 좋은 품질을 누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정작 그 돈이 내 인생에 가장 풍요한 것을 줄까요? 없어봤잖아요. 없어본 거 아니에요? 있어보면 그런 소리 못할걸?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많은 돈을 가져본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당신이 나를 소유하면 당신이 나를 이루면 당신이 나의 자리에서 직업이나 대학이나 성공하면 끝까지 가장 풍성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은 존재.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지 못하고 다 유한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데 그 다음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든 존재가 이 신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진짜 신랑이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으로 진짜 내가 신랑이야. 그걸 이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기적 말고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신랑이다. 내 인생에 한 분밖에 없는 나에게 가장 풍요한 것과 가장 좋은 품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5장 6절을 성경 안 가져오셨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나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어떤 포도주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자기 백성을 불러주실 때, 그때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연회, 잔치, 혼인 예식을 베푸셔서 거기에 가장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언제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연회를, 이거 자기의 연회가 아니에요. 신랑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마치 이 혼인잔치의 진짜 신랑처럼 예수님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상식적으로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품질이 좋을까요? 아니면 별로 짧게 보관한 포도주가 품질이 좋을까요? 상식. 여기서 정답을 맞추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많이 드시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테니까 상식적으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정말 좋은 포도주일 것이다.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자기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푸신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첫 표적인 거죠. 사실은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분명히 아까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인데 다른 말씀드리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언제 새 포도주조차도 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 어떤 모습이냐? 그때는 새 포도주조차도 떨어져요. 반대의 두 가지.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는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가장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죠. 이 두 가지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좀 돌이키시기 위해서 쓰신 수단이 뭐냐? 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이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가장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건 그냥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다가 요한복음 뒤로 갈수록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왜 그럴까? 그것은 가장 강력한 표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첫 표적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오롯이 십자가에서 혼자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새 포도주조차도 떨어지는 이 사건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나중에 그 마지막 표적에 진짜 표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그 저주를, 그 심판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써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오래 저장했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줘요. 마지막 표적, 그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표적이 이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가장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랑이 되어주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시는 분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만 받고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복음의 절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좋은 포도주, 그 잔치가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오롯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 신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부. 우리 앞에 예비 신부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통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식 갔다 오시면 누구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그럼
신랑이 너무 잘생겼더라. 신랑 옷이 너무 멋있더라. 신랑 아버지가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랑 되실 분들은 결혼식에서 이걸 각오하셔야 돼. 그날은 여러분이 들러리다. 누구의 들러리냐? 그날은 신부의 들러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어쨌든 결혼식에서는 화제가 중심인물이 신부죠. 보통.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확 피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결혼식 갔다 오시면 다 신부 이야기지 신랑 이야기 항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한 번도 신부가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신부 이야기가 눈 감고 봐도 한 번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시다 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신부인가? 는 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부가 등장해요. 그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었다면 진짜 신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여러 경로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연회장이 굳이 알아보려고 했다면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났을까 추적해서 그걸 정말 알고 싶었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연회장이 아주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포도주가 나왔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 여러분들이 하인들이었다면 내 눈앞에서 예수라는 분이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그 물이 단번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네?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본 사람 누구일까요? 하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나?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자매 물도 와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때부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줄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인이라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약간의 호기심 정도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록이 없어요. 하인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하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혹시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기적 같은 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늘 소망하는 일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냐 이거예요. 하인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봤지만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절실하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이것만 이뤄주시면 나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진실되냐? 진실되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진짜 신랑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참된 신랑이시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기적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돌아보시면 한순간 한순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의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제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기적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맨정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17일 노는 날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맨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어딘가에서 재밌는 걸 하고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어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웃고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날, 오래간만에 쉬는 이 시간, 정말 맨정신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얼음굴에 와가지고 와, 저 사람 설교를 내가 들으러 여기까지 왔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적 덩어리예요. 우리 인생은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냥 제정신이면요,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적어도 여기 와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참된 신랑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잘못된 신랑이다. 저기 설교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설득을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살 때는 조금 그죠?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좀 더 의지하고 신랑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신랑은 가장 풍성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유일한 신랑은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제일 눈빛이 빛났거든요. 기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의지할 것이 예수님이다. 아니죠. 내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인생의 성공들, 내가 잘 키워놓은 자식들, 내가 이뤄놓은 뭐 학벌, 인맥, 이런 게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고 다 믿고 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신랑이시다. 그분만이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정말 저것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까? 그런 기적을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아질까요? 그 순간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을 주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헌금도 좀 더 이렇게 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기적이 저절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하인들을 보면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못 깨겠죠. 그 어떤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그를 믿는 믿음도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엉뚱하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제자들만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만이 이 혼인잔치의 유일한 신부였다라는 것이 첫 표적에 나타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의 제목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기 처음으로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쪽으로 한 번씩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럴 때 넘어갈 때는 정신 좀 차리세요. 근데 이걸 알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났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시간이 있어요. 제가 아까 3, 4일 동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분명히 시간을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시간을 밝혔을까? 사흘째 되던 날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 뭘? 사흘째 되던 날? 뜬금없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믿으십시오. 자, 요한복음 2장이 나오기 전에 1장에 시간 표시가 계속 등장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장 19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이게 첫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첫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 그렇게 한 뒤에 첫째 날 지나가고 29절에 처음으로 시간 표시가 나옵니다. 이튿날이라고. 1장 29절. 35절에도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퀴즈를 해볼게요. 자, 첫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어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1장 19절에 가서 이튿날이라고 하고 1장 35절에 가면 또 이튿날. 여러분 퀴즈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네, 쉬운 건데 자 하루에 어떤 일을 기록하고 1장 29절에 이튿날 1장 35절에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갔을까요? 3일이 지나간 거예요. 이 부분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이튿날 하면은 2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튿날 하면 3일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는데 1장 3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좀 시간이 남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예, 보통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6시로부터 9시. 그러면 6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한들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원래 어둠이 오는 시간인데 이게 유대인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6시로부터 9시까지 이 기록은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 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흑암을 밤에 두셨잖아요. 밤이라는 곳에 흑암을 그 자리를 두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의 창조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흑암이 없어지지 않아요. 흑암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언제 밤에. 근데 이 흑암이 낮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에서 낮이 흑암으로 됩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왜? 낮에는 흑암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밝은 빛이 지배하는 흑암의 낮에 흑암이 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 권능과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조 세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엿새 동안의 창조 그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가 반대로 해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이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다. 그래서 흑암이 제일 밝은 6시로부터 9시까지 낮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 시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9절 이 이야기 하려고 너무 많은 이야기 했는데 그죠? 1장 39절에 보시면은 10시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사용해요. 이게 달라요. 이 10시는 언제냐? 아침 10시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땡볕에 더우시죠? 얼음골에 와도 덥더라고요. 심지어 더우면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나? 저녁부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누구를 만나시냐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 땡볕에? 난 12시? 아침 10시? 아닙니다. 해지고 이게 사막이니까 선선해지면 그때 활동 시작합니다. 근데 오전 10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룻밤을 같이 계신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찾아와요. 저녁에. 근데 10시부터 같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1장 35절에서 말한 이튿날은 그 다음 이튿날이 언제 나오냐면 1장 43절에 나오는데 1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이 시간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틀. 그리고 1장 43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퀴즈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날짜가 며칠 지났을까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튿날. 그 다음에 일이 있고 이튿날. 그 다음에 이 이튿날은 2일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이튿날. 더 설명하면 복잡해지죠? 그냥 제 말씀 믿으세요. 5일에. 그러니까 2장 앞에까지 5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사도 요한이 열심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사흘째 되는 날. 이 표현도 참 절묘해요. 원래 사흘째 되는 날은 이틀 후조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냐? 사흘째 되는 날은 3일 후가 아니고 이틀 후예요.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이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7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7번째 날 하면 눈치를 금방 채셔야 돼요.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 안식일. 안식일은 구약에서 예배의 날입니다. 근데 왜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중간에 하루가 건너뛰었어요. 이 중간에 어떤 날일까? 그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빈 공간의 날이 안식이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이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을 지금 말씀드렸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7번째 날에 일으키십니다. 뭐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첫 창조를 생각나게 하는 날,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 이 안식한 날을 처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 하시는 거니까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날이 거룩해요. 어떤 날이. 내일이 제헌절인데 내일 거룩한 날이구나. 어떤 시간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지. 와, 어떤 시간이 거룩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구약에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천막인데 그냥 평범한 천막인데 거룩하다고 한 천막이 있습니다. 성막이에요. 안식일, 제사장, 성막, 텐트, 천막. 평범한 거예요. 시간도 거룩할 수 없고 사람도 거룩할 수 없고 천막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특정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이룰 수 있도록 곧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제사인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 안식일, 사람, 제사장, 천막,
성막. 이 세계라는 수단을 주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장치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되는 날은 무조건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 모이냐? 안식 후 첫날에 모이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모이시죠? 주일날 공예를 보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일에 놀지 않는 문화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이 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창세기 말씀드렸으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이것도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19장,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어린 양이 자기 신부를 맞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부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신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혼인잔치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씩.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신부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혼인잔치를 베푸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마지막에 우리에게 닥칠 일이 무엇이냐? 혼인잔치. 안 찾아보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빙성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이신 신랑이 우리를 단장한 신부처럼 맞아주신다. 그게 이 세상 마지막의 모습, 예수님 재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거기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데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일날도 학원 가요. 주일날도 출근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은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계속 경험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그렇게 힘써 모이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끼리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신랑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일이 평생 동안 일어나는 것.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일곱 번째 날, 그날에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예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에, 일곱 번째 날에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진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요. 이거는요, 웬만큼 바빠서는 무조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베푸시는 연회, 그곳에 우리의 몸이 나와야 돼요. 몸이 정신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몸을 입고. 귀신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도 공예배 중에 몸으로 모입니다. 물리적으로 몸이 와야 돼요. 인터넷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도 몸으로 공예배 중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지금도 주시는 뭘로 주실까요? 여기서부터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은 공예배 중에 안 나타나시는데, 와, 예수님이 하늘에서 막 한 번씩 주일마다 이렇게 내려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지금도 놀고 계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냐? 예배 중에 있는 모든 순서가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예요. 설교를 많이 줘요. 말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이 공예배의 진짜 주인이, 진짜 신랑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게 우리의 예배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미혹에 빠져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 나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예수님이 난 직접 봤는데 이런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큰일 났어요. 자, 가끔 이제 우리 신대원 수업에도 신학대학원 수업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본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를 누가 증명해 줄 거예요? 다 본 예수님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아까 그 첫 표적에서 그를 믿은 제자들,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한 내용, 성경, 제자들이 설교한 이 성경을 사용해서 공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의 신랑으로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꿈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공예배 중에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살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현재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게 공예예요. 안식 후 첫날 일곱 번째 날에 우리에게 있는 가나의 공예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가나의 공예잔치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예배다. 교회는 신분대. 그 신분은 어디 있어야 되냐? 그 공예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예배에 나갈 필요가 없다. 가짜 신부예요. 진짜 신부는 이 가나의 혼잔치 계속되고 있는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참된 신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우리 중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신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주관적이고 그냥 상상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심리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 예수님은 내 머릿속에 계셔. 예수님은 내 꿈속에 계셔.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뭔가 나의 심리 속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 높게 계세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뭐 있다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없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 곧 모일 일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 있는데 그게 승천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바로 그곳이 가나의 혼인잔치. 일곱 번째 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 일이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요한복음 나중에 14장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서 나도 보혜사지만 성령님도 보혜사인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에게 공예배, 이 예배 중에 직접 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여전히 참된 신랑 되신 자기 자신을 안식 후 첫날 일곱 번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때도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까지 그 중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못 박아서 여기에 분명히 시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로 모여서 참된 신랑 되신 그분을 듣고 보고 먹고 성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혼인잔치에 지금도 함께하는 참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것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여서 교제하고 이 생각부터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어떤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뭘 주시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뭔 필요가 없습니다. 모여봤자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그리고 그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는 예수님 없이, 그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갖다 놓고 혼인잔치를 베풀어도 거기에는 참된 신부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참된 신랑이 있어야 그 참된 신랑을 믿는 신부, 곧 제자들인 신부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단장해 주시는 참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안식 후천날 7번째 날에 드려지는 그 공예배에서 신부로 거듭 나셔야 합니다. 매주일 그 자리에서 참된 신랑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단장된 참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신랑을 통해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참된 신랑으로서 사흘째 되는 날에 오시는 바로 그곳 예배에 여러분이 신부로 몸을 입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사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교회의 신부는 참된 신랑에 의해서 계속해서 단장되고 참된 신부로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표적,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는 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예배로 모인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안에서 참되신 신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하신 포도주와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그 신랑의 참된 신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 말을 원하
우리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